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래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리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더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무총리는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 공적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든 부흥회, 수련회, 소모임을 중단한 것을 명령하고 법제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교회를 특정한 이번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이자 교회에 대한 역차별, 관료적 발상의 졸속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러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만 탄압하는 역차별이라고 했고 클럽과 노래방, 또한 식당, 카페, 공공기관의 회의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또한 타종교의 시설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언론에 보도된 극소수 교회의 감염사를 토대로 모든 교회를 제재하는 것은 무리란 처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8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지 조치 철회 국민청원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밤 잠을 못 이루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마음으로 모든 공적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모든 모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나니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대처하고 처신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또한 부당한 처신과 조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은 나발과 다윗과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 나발의 일로 분노하여 사울에게서 거두어들였던 복수의 칼날을 나발에게 돌려 범죄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다윗의 범죄를 막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추격하여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바란 광야로 떠돌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랜 동안 광야의 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머물고 있던 마온에 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축거부라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기는 농업에서의 추수와 마찬가지로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 다윗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을 빌고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양식을 보내줄 것을 공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요청은 시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털 깎는 절기에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풍요를 이웃과 나누는 축제였기 때문에 다윗의 요구는 어쩌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일행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나발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발에게 공손히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요청에 나발은 다윗을 출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건방진 반역자로 몰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줄 떡과 물과 고기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함지라. 사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발은 자신을 위해서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에게서 진 신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할 줄도 몰랐고 받은 축복을 조금도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타인을 모욕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가치 없는 자, 막대 먹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발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4절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의 아비가일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분명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망각한 나발, 이 나발의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는 엄청난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진 것을 모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목숨도 잃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발과 같은 거절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가 말하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조금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고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갚지 않은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4절과 6절에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은혜를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많은 것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라도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또한 악인들의 악을 또한 의인들의 선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나발의 일로 인해서 분노하여 사울에게 거둬들였던 복수의 칼날을 나발에게 돌려 범죄할 뻔하였던 다윗입니다. 나발의 거적과 모욕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즉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치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사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그들의 약탈자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들의 담이 되어서 그들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조롱하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고 모욕까지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행은 나발 개인의 문제인데 다윗은 그 가족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분노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보복도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없이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장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분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를 뻔하였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400명가량을 이끌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의 가문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그의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악한 상대를 만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교회를 향한 금지 명령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말을 내지 않고 그냥 따라주니 더 기고만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청원에 한 표 동의합니다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자는 정당함 이상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상대의 잘못에 분노하지 않고 참으며 원수 갚을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노하는 일 마음과 원수 갚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범죄할 뻔했던 다윗과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살았던 그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혜롭게 다윗의 범죄를 막고 그의 가정을 지켰던, 또한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사실 외국에 나가시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한 거절과 모욕의 행동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은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었던 다윗의 선대함에 대해서 들었고, 또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모욕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하여 나발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남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와 같은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자기의 가족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자인 다윗의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함이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28절에 하나님 앞에서 악이 없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과 다윗의 여종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해도 그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지만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매처럼 던져버릴 것이라고 다윗을 부드러운 말과 또한 격려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한날의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후회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의 실수를 만회하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주의 종이었던 다윗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러 차례의 실수,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아마 많은 실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빌과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여호와 일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빌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분노의 마음을 거두고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처신과 그의 믿음의 언어가 다윗의 진노의 범죄를 막고 나발의 가족을 보호했으며 또한 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결말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38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으니라. 또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하여 있었던 나발, 술이 깬 다음 날에 나발을 향하여 아비가일은 전날에 있었던 위기 일발의 상황에 대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되었고 몸도 돌처럼 굳게 되고 결국 열흘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한 나발을 다윗의 손을 대지 않아도 직접 그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발의 소식을 듣고 39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아비가일은 이 청혼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다윗의 사한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발, 분노로 인해서 범죄하려 했지만 다윗에게 범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음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했던 다윗, 또한 지혜로운 처신과 말로 인해서 그의 가정을 살렸고 또한 다윗의 범죄를 막았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갈 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베푼 선이 악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거나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을 하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배은망덕한 악인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함 이상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자의 삶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참으며 원수 갚는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빌과의 같이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로 가정을 살리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을 기억하시면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나발의 가정을 지키시고 다윗의 범죄를 막으시고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나발과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때 분노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분노의 칼을 거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아빌과일과 같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또한 온순한 태도와 견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장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발과 같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며 모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이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처신이고 또한 아비가일과 같은 온순한 대답이며 사람을 감화할 수 있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조차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며 죽기를 외쳤던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한 일,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도전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원수로 갚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고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채우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또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발과 같은 배은망덕한 경우를 만나고, 또한 선대한 것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발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부조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노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빌과일과 같은 지혜로움과 현명함과 또한 아버지 유순한 말과 또한 권면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두운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조금 더 여러분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배 시에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방명록 작성과 같은 것에 여러분 철저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왔던 같이 교회의 소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 또한 외부에서 식사 자리와 같은 것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와 모임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앞비 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또한 현숙한 말로 또한 현식한 처순으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